간단히 3기 5기 세학과 육군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공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삶이 펼쳐집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략 자기 자신에 대한 3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자기 자신에 대한 3가지 이해에 앞서서 먼저 시간에 잠깐 공지한 것처럼 모든 것은 알매 장에 나타나고 알매에 의해 알려지며 알무로 이루어진다고 했더랬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 점심에 뭘 먹었지라고 떠올렸더니 하얀 쌀밥에 검은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이 마치 홀로그램이 떠오르듯이 떠올라요. 그죠? 또는 오늘 저녁에 합창단 만나기로 했는데 합창단 교육용사 앞에 갔더니 합창단들이 있네 라고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으로 미래의 일을 상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어디 나타나요? 여기에, 그죠? 지금 이게 알매장애라고 이름한 마치 이렇게 그 물은 이름이고 축축한 성질이 물인 것처럼 마음은 이름이고 이렇게 아는 성질이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곧장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차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득이 잠깐 비유하여 마음은 빛과 같다 해요. 지금 빛이 있죠. 온갖 빛 속에 온갖 색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떤 이런 색상이 드러나겠어요? 이런 빛 속에 색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빛이 있으니까 색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알미 있으니까 이 온갖 알아지는 바가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빛 속에 색상이 드러나듯이 지금 이렇게 알매 장애 아까 점심에 먹었던 하얀 쌀밥에 검은 미역국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게다가 지금 말을 한다면 지금 이 말 또한 여기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알매장에 나타나고 뭐가 알아요? 알미 이걸 마음이라 하든 알미라 하든 그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좀 이름에 불과한 거 좀 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알미라는 거니까 이 알매장에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지금의 일도 나타나며 나타난 바를 마음이 알잖아.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 이거를 아까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빗대어 살펴본다면 마치 어떤 이가 편안히 방에 누워서 꿈을 꿨는데 자신이 회색 담벼락 옆을 걷고 있는데 담너머에서 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뱀이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다가 담벼락 끝나는 쯤에서 뱀을 봤고 놀라면 우와 뱀이다 놀라는 순간 들고 있던 책을 들어서 뱀을 자극하자 뱀이 확 날아가지고 자신의 목을 확 휘감고는 뺨을 빡 물자 라는 꿈을 꿨어요. 이런 꿈속의 모든 경계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꿈꾸는 마음의 장애, 온갖 담벼락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담 너머의 여자분의 소리로 뱀의 모습으로 온갖 것들이 다 꿈꾸는 마음의 장애에 나타났고 그리고는 마음이 꿈꾸는 경계를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죠? 모든 꿈속 경계는 다 마음이 나타난 바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꿈속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지금 담벼락 옆을 걸어가고 있다. 자신이 담넘의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뱀을 보았다. 자신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꿈속에 나타난 바가 자신인 줄 알아서 자신이 장소를 옮겨가며 자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지금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하는 나타난 바, 지금 알려지는 바가 자신이라고 여겨서 자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은 걸어간 적이 없어요. 뱀에 물린 적도 뱀에 물려도 전혀도 고통받는 일도 없어요. 그죠? 자신이 온갖 꿈을 꾸는 거지 꿈속에 그것이 내가 아니지. 그건 다 꿈이고 온갖 꿈을 꾸는 자가 자신이지. 자신이 어떤 꿈을 꾸든 그건 꿈이니까 좋은 꿈, 금덩이 줍는 꿈 꿔봐야 이익됨이 없고 뱀에 물리는 꿈을 꿔봐야 전혀 손상됨이 없음을 알아서 꿈꾸는 자가 자신이지. 이 헛것을 내가 나라고 착각했구나라고 여기는 이 꿈꾸는 자가 자신인지라 어떤 꿈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자각하는 이 꿈꾸는 자가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경우가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꿈꾸는 자기 자신을 떠나서 꿈속 경계가 있질 않아요.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 느낌 찾는다면 지금 이렇게 가, 나, 다라는 말이 나요. 이렇게 가, 나, 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요. 가, 나, 다가 나면 내가 사라져 버릴 거 아니야. 그치? 말이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이 가, 나, 다라고 말하는 자.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하기 후에도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은 말하는 자만 자기 자신인 게 아니라 가, 나, 다도 자신이 나타난 바이지 자신을 떠나 있진 않아요. 물론 그 꿈속에 걸어가는 자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온갖 꿈을 꾸는 자예요. 그런데 꿈꾸는 자를 떠나서 꿈속 경계가 있진 않아요. 진짜 자신은 이렇게 꿈꾸는 온갖 꿈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온갖 꿈의 경계로 나타난 것이에요. 모든 꿈속 경계와 꿈꾸는 자를 다 놔두는 그 근원적인 그래서 텅 빈 암이라고 이름한 텅 비었구만 묘하게 아는지라 온갖 능히 온갖 꿈의 경계를 나타낸과 동시에 온갖 것을 알아차리면서
온갖 걸 다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아까 첫 번째 가능성으로 자기 자신은 그 꿈속에 나타난 바 광활한 세계에서 그 담벼락 왼쪽에서 걷고 있는 그 작은 육신만 나였어.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다 꿈이고 이건 다 헛고고 온갖 꿈을 아는 자, 온갖 꿈을 능히 그리는 자가 나였어. 세 번째는 꿈꾸는 자도 나고 꿈속 경계도 나가 나타난 바인지라 나 아닌 게 없다 라고 여기는 거라고. 현실에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는 뭐 느낄 때 좀 불안합니다 라고 느낌이야. 우리는 이렇게 알려지는 바가 나요? 불안합니다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꿈처럼. 잠깐 나타난 바 경계가 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요즘 제가 불안합니다. 빨리 좀 불안함을 떨치고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바, 나타난 바, 그랬다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바를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여 빨리 편안해져야만 돼. 편안한 느낌이 나타나야만 돼. 불안하게 생각하면 지금 괴로워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빨리 이것은 벗어나야 될 상황이야 라고 여기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데 이 느낌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깁니다. 그지? 아까 꿈속에서의 그 사람 또한 자신이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놈에서 나는 소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회색 담장을 보고 눈으로 저기 그 징그러운 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눈과 귀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 있고 이 몸이 온갖 바깥 경계를 지각해서 거기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떠오른다고 여겼더랬어. 마찬가지 우리는 그죠? 몸이 있고 몸이 온갖 바깥 경계를 보고 듣는다고 여깁니다. 그지? 근데 아까 말한 꿈속에서의 몸은 꿈속에서는 회색 담장이 보는 게 눈이죠. 뱀이다라는 소리 듣는 게 귀죠. 네. 아야라고 느끼는 느낌이 몸이죠. 네. 꿈속은 사실은 다 몸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였어. 마음의 작용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보고 듣고 작용이 드러나는지라 그걸 몸인 양 귀인 양 여겼던 거였어. 현실은 어떤가 봅시다. 과연 이런 죽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눈알이 눈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눈인지.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이렇게 듣는 게 귀예요. 이렇게 눈이라는 거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이렇게 활발하게 보는 게 눈이라고. 귀는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게 듣는 게 귀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육군의 이 작용이 진짜 몸이거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여기지 않고서 이 눈알이 자기 눈이고 이 귀가 자기 눈이고 이 혀가 입이고 이 몸뚱이가 몸이라고 여기는 가렵다 이게 몸이에요. 이 감각하니까 있는 육군이라 이게 감각함이에요. 육신이 몸이 아니라 이 애가 어떻게 아파하겠어요? 아파하는 게 몸인 거야. 죽은 시체는 배를 갈아 아파하지 않아요? 아파하는 느끼는 게 몸이라고요. 죽은 시체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이게 보는 게 눈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신의
업신이며 이 온갖 날씨가 오늘 맑네 왔네라고 온갖 경계를 아는 묘한 성품이 자기의 참된 참 마음이거늘 이거는 저버린 채 이게 보고 있고 이거 불안하다 이 불안한 느낌이 자기 자신이냐 여기는 삶을 살 경우에는 늙고 병들어 죽으며 온갖 근심 걱정 등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미혹한 중생은 첫 번째 이런 지수화프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며 온갖 경계를 반영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여기 매달리면서 삽니다. 오늘 등장한 우추밀 중은 또한 첫 번째 이 몸과 마음 상태를 자신이 양 알고 온갖 경계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라 그런 이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이 눈알이 보고 이 귀가 듣고 이 혀가 말하는 줄 알아. 진실로 눈알과 이 귀때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랑 이 듣는 거랑은 다르질 않아요. 하나는 아니지만 다르진 않아. 얘가 묘하게 작용하여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떠올려 아는 거지. 이거와 같이 좋아하죠. 첫 번째 이런 육신과 마음 상태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길 경우에는 생로병사 오비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꿈속에서 그 걷는 자가 나고 물린 자가 나로 여기 떠랬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온갖 자기 자신은 온갖 경계를 아는 자이지. 어떻게 답답해가 내가 아니에? 답답하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이 아는 자가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지. 지금 말할 때 가나다가 내가 아니잖아요. 가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이지. 말하는 것처럼 그지? 온갖 꿈을 그려내는 자가 자신이지 꿈속에 나타난 바가 자신이 아니었어요. 와 같이 지금 그럼 큰일 나는데라고 이렇게 막 끔찍한 상황을 떠올려서 큰일 난 것처럼 여기에 확 빠져가지고 이 생각이 자신인 줄 알면 지금 끔찍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괴로워져 버립니다. 이거 불안해져 버려. 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자신이 아니죠. 네. 이 온갖 생각을 아까 말한 마음의 장애에 나타나고 마음에 의해 알려지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늘 마음의 장애에 나타나 이 헛것을 나라 여겨서 괴로워하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말미에 알려지는 바지. 그치? 답답해. 아니 성품이 있으니까 답답한 줄 알잖아요.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있다 없다는 게 아니죠.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온갖 경험하는 바를 아는 자. 화창한 날씨가 나겠어요? 아니면 화창한 날이라고 아는 게 나겠어요? 날씨가 흐려졌네라고 흐림이 나겠어요? 흐린 줄 아는 자가 나겠어요? 온갖 경계를 아는 자. 이걸 잘하는 단어를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이게 아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그걸 하면서부터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말을 처음 쓸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항상한 성품에 대한 본래 성품에 대한 자각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능엄경에서 견도분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물상과 보는 성품을 가려서 밝혀요. 이게 보이는 건 왔다 가지만 이런 밝음은 지금은 있지만 밤에 되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밤이 되어도 캄캄하다 보는 성품은 항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바, 들리는 바, 느껴지는 바가 내가 아니다. 보고 느끼는 성품이 항상한
호공과 같은 주인공이 자신의 본래 성품임을 가려 밝힙니다. 왔다가 요동치는 객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중생은 그동안 왔다 가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왔다 가는 것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함이 없는 막 어떤 꿈을 꿔도 문제가 없고 막 불안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호응과 같은 자기 성품은 잊어버린 채 막 요동치는 이 불안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이랑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먼저 객진과 주인공 물상과 보는 성품을 먼저 가려서 왔다 가는 물상 말고 온 건 보내버릴 수 있다. 이건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치워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건 못 치워. 먼저 이렇게 물상과 객진을 가려서 밝힌 다음에는 물상과 객진이 둘이 아닌 묘법이다. 그래서 육군이, 육경이, 육식이, 7대가, 18개가 다 삼라만상이다. 진여의 묘진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말한 것처럼 꿈속에 나타난 자가 내가 아니죠. 온갖 꿈속 경계를 아는 자가 나와요. 이 경계는 있다 없다 하지만 이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동안 첫 번째는 꿈속에 나타난 바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걷느냐, 내가 물리냐 알았지만 아니다. 온갖 경계를 아는 항상 한 게 자기 자신이다. 아닌 것에 대한 자가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경계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 둘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분명히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이 내가 아니다. 말하는 자가 나지. 난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있는 게 나지. 이 세계가 사라졌다는 말은 내가 아니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지? 불안합니다. 내가 아니야. 어떻게? 이제 괜찮네라고 이렇게 항상 아는 불안한 줄 아는 이제 괜찮네 아는 이제 편하다고 아는 성품이나 측면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항성품을 가려 밝혔어요. 지금 이렇게 말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지. 말이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나아가서는 이제 다가 나의 나타남이라서 내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이게 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피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건 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와, 같이. 꿈속에 그 걷는 자가 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걷는 자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타난 바잖아. 어디서 온 게 아니잖아. 나의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와, 같이. 아까 말한 모든 것은 알매 장에 나타나고 알매에 의해 알려지며 알무로 이루어진다. 기본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알매 장에 나타난 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경계를 난 줄 알아서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유혹한 중생이고 그나마 공부한 사람은 야, 여기 알매 장이 나타나는 거잖아. 나타난 바는 마치 눈이 피고 나여 호공의 꽃을 보다가 눈이 진정되면 호공꽃은 사라지지만 이게 보는 눈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며 말은 사라지지만 말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항상한 본래부터 있는 자기 성품을 한번 자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런 성품은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라 모양과 성품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성품은 안 사라지니까 하지만 성품이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 인고와 같이.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바를 자신인 줄 알면 자기 자신은 요만한 것이고 불안하고 이렇게 막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비로소 큰 걸 알든 작은 걸 알든 경계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 오직 아는 성품은 크고 작음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자각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나타난 바가 나였고 두 번째는 나타난 바를 아는 자가 나였고 세 번째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타난 바 나라서 나 아닌 것이 없는 삼라만상이다. 나의 나타남인지라 그동안은 요것만 나기 때문에 요것만 아껴 썼는데 두 번째는 요건 허망한 것이고 아는 소품이 나라고 해가지고 이 아는 소품에 대해서만 마음을 뒀었는데 나아가서는 온갖 게 다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자기 마음만 나타난 바인지라 어느 것도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아서 모든 걸 다 나처럼 사랑하는 어서 올 때는 담벼락 왼쪽에 걷는 것만 나였는데 알고 봤더니 담벼락도 나오고 저 너머에 있는 소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나 아닌 것이 없었어. 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첫 번째 가능성에 살고 있습니다. 몸뚱이나 기분을 알아오고 살고 있어. 그래서 먼저 나타난 바는 몽환과 같아서 꿈과 고환과 같아서 있는 게 아니다. 가나다는 있지 않죠. 하지만 이건 있어. 이런 말에만 가나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있는 본래 성품, 자기 성품에 대해서 사무치게 자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하택신이에요. 공적, 영지, 공적한테 묘하게 아는 성품. 이 아는 성품이 온갖 만법이 근원이고 온갖 묘양을 나타낸다. 이 아는 성품을 한번 실감해서 익숙해져라 하고 강조한 부분의 하택신의 가르침이고 나아가서 마주 도일의 가르침은 평상심지도다. 돈은 닦는 게 아니다.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일상사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만나면 얘기하고 혼자 있으면 침묵하고 일상사가 그대로 다 도의 작용이라서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하는 쪽으로 악몽을 꿔도 괜찮고 좋은 꿈 꿔도 괜찮고 다 이 마음의 작용인지라 그 실체가 있지 않고 하는 식으로 나아갑니다. 일단 우리는 첫 번째니까 두 번째 가능성으로 보이는 게 내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나. 느끼는 게 내가 아니라 느껴지는 게 내가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게 나서 항상 있는 항상한 이 묘하게 아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져서 뭘 알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아는 바에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 마치 스크린과 같이 거울과 같이 뭘 나타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실감을 해야지 됩니다.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럼 정말로 가슴에 막혔던 답답함이 후 내려가는 것과 같은 통쾌함이 안심할 수 있구나. 일이 없구나 라는 거에 대한 온몸으로 그런 실감함이 들어야 됩니다. 본문 봅시다. 54. 루츠밀 주문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작별한 후에 매일 연애 응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는 않습니까? 책상에 쌓인 책들을 보고도 능히 내버려 두십니까? 사물과 서로 만날 때에 능히 변하여 달라집니까? 고요한 곳에 머물 적에 망상하지는 않습니까? 이를 몸소 구명함에 잡념이 없습니까? 그죠? 직접 만나 뵀나 봐요. 그죠? 요즘에 중은 직접 대스님을 와서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성향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사에서 경계에 끄달리진 않습니까?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막 마음이 시달리진 않습니까? 그리고 책상에 있는 책의 진리가 있는 양 여겨서 자꾸 책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식으로 책을 또 들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말 없는 이 자리는, 그래서 뜻을 세울 수 없는 이 자리는, 이 마음, 이 심경은, 이 마음의 경은, 그래서 반야심경, 글로 표현된 반야심경은 두 번째 경이에요. 글로 표현되어 있고 뜻이 있는 경은 두 번째. 진짜 리얼하게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여기에 진짜 심경이 펼쳐져 있거늘 이 심경을 직접 구명하여 심경이 밝아지는 삶은 살지 않고 이건 저버리지 않고 책 속에 있는 책상에 있는 책을 지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아마도 대스님 만난 이후에 이제 책상에 쌓인 책을 뒤적이는 거 좀 그치고 이제 자기 심경을 오른쪽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바깥 경계인 줄 알지만 모든 색상이 빛에 있지 빛 밖에 있지 않죠? 모든 색상이 빛이 있는 곳에 있지 빛 밖에 색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경계, 지각되는 바는 보이는 바이고 들리는 바인지라 이렇게 알매 있지 안 밖에 있지 않죠? 마치 꿈속 경계가 꿈꾸는 마음에 있지 꿈꾸는 마음 밖에 있지 않듯이 마음 밖에 경계는 없어요. 다 마음에 있지. 이렇게 알매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바깥 경계는 없어요. 바깥 경계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널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널 좋아하는 내 마음 때문에 웃는 거예요. 너 때문에 찡그리는 게 아니라 널 싫어하는 내 마음 때문에 찡그리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일상사에서 경계에 끄달리지는 않습니까? 또 경계인 양 여겨서 그 경계를 막 싫어하여 떨쳐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이 마음에 나타나는 몽환과 같은 줄 몰라서 시달리는 겁니다. 마치 꿈인 줄 몰라서 꿈속 경계에 시달렸던 것과 똑같이 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곳에 임할 적에 망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고요한 곳에 일 없이 있을 때는 그냥 일 없이 있으면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할까라고? 그냥 고요하게 할 일 없을 때는 그냥 할 일 없이 있어도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 하는. 현대인들은 뭘 해야 돼. 휴가 때 뭘 해야 돼. 쉬지를 못해. 쉬는 시간 뭘 할까 하는 거와 같이 또 고요하게 있을 때도 괜한 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몸속 구명하는 것에 진심이십니까? 여전히 덧없는 것을 실제인 줄 알고 또 뭔가 바깥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참 가슴으로 전해지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좀 돈 좀 더 벌고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좀 더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세상적인 걸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니까 이대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니까 어떻게든 돈이나 지위나 권력으로 자신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만이 관심사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내가 아니다. 육신과 이 기분을 난 줄 알아서 그토록 시봉했지만 계속 고달프잖아. 그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를 내가 저버린 채 헛거를 놔두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 탐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다. 오직 진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서 오직 여기에 진심으로 전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허망하게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미래의 일도 탐착하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무르는 바가 있지 않으니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하지 않아야 하니 생각하면 도를 장애합니다. 미래의 일은 헤아리지 않아야 하니 헤아리면 어지럽게 날뛰니다. 현재 일이 눈앞에 이르면 거스리는 일이든 수순하는 일이든 뜻을 두지 않아야 하니 뜻을 두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다만 일체 임할 때에 연에 따라 주고받으면 자연히 이 도리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어때? 우리는 과거의 법도 취하고 미래 일도 탐착하거나 걱정하고 늘 현지 기분에 머물러서 시달리죠. 정말로 과거의 일. 점심에 먹은 하얀 쌀밥과 미역국이 있어요? 단지 이 마음에 허망하게 홀로그램처럼 환과 같이 잠깐 떠오른 것일 뿐 실체하지 않죠. 미래의 일은 실체해. 괜히 이 마음이 상상으로 그린 헛것일 뿐 실체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을 취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에 머물 수 있겠어요? 있어야지 취하거나 머물지. 과거의 법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법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법도 얻을 수 없는지라 삼세가 본래 공적함을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에 머물러가지고 과거의 일을 마음 깨닫고자 하는데, 그치? 마음은 마치 손은 나타나질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사라지니까. 주먹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날 수 있어. 나타나는 건 사라져. 손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사라져요. 나타나는 건 다 허망한 손 모양이에요. 모양만이 나타나고 사라짐이 있지. 손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인고와 같이 말은 나타나고 사라져요. 가, 나, 다는. 이건 말하는 이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얘가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상상도 이 지금의 말로 나타나. 하지만 이거는 나타나는 건 다 헛겁니다. 다 몽환이에요. 이건 몽환이 아니야. 그게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자꾸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서 생각하면 이걸 가려워요. 이걸 도라고 표현해. 그 도를 장애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는 거야. 미래를 헤아리지 않은 헤아림 위에서 어저께 날뜁니다. 그렇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마음이 복잡하게 날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일어나면 되는데 아주 왜 시끄럽지라고 뜻을 두면 더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냥
일어나며 일어난 대로 거부하지도 말고 가면 가는 대로 냅두지 붙잡지도 말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인연에 맡겨두십시오. 때가 되면 절로 왔다가 때가 되면 절로 가니 오고 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연의 일은 시절 인연에 그냥 내맡겨 두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 일에 부합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하는 건 오직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자꾸 막 헤아리거나 자꾸 뜻을 두면 마음을 가지고 생각에 빠져서 마음을 가리게 돼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분은 첫 번째 단계니까 첫 번째 가능성에 살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바, 아는 바를 실제냐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뭐지? 답답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를 실제시하여 여기 의지하고 경기에 끄달리기 때문에 자꾸 나타난 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마음 못 깨닫게 되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뭔가 뜻을 두고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경계는 타파하기가 쉽지만 역경계는 타파하기가 쉽지만 순경계는 타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에 거스르는 것은 다만 참을 인자 하나를 삭혀서 잠시 살피면 곧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순경계를 대하면 내가 회피할 곳이 없으니 마치 자석과 새가 서로 만날 적에 피차가 저도 모르게 합하여 한 덩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정물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현행하는 무명이 온몸에 있어서 활개를 찢는 자가 이러한 경계를 단면할 적에 만일 지혜가 없으면 저도 모르게 저 경계에 끌려가서 사로잡혀 버리니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구하고자 한들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경계는 타파하기가 쉽지만 순경계는 타파하기가 어려워요. 화가 확 나면 이 화나는 기분에 확 사로잡히면 다른 데서 괴로움을 겪으니까 좀 진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화의 경계에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잘 제어해서 화가 그냥 훅 지나가도록 냅둡니다. 그치? 이 경계에 부여잡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 숟가락만 더더라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맛보면 또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맛있는 느낌에 그 맛있는 맛을 또 한 번 더 느끼려고 좌석과 새가 가까이만 가면 덜 붙어가지고 한 덩이가 되는 거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 번 더 먹고 싶다라고 온갖 경계에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더 경계에 집착하여 경계에 부여잡고 경계가 떠나갈까 걱정하면서 오직 경계에 막 사로잡힘이 심해지기 때문에 승경계를 극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경계에 탐착하는 마음을 이겨내기가. 역경계는 아주 일어난 불안감이 아니라 흘려버릴 수 있는데 짜증 또한 떨쳐버릴 수 있는데 이 짜릿함은 또 더 맛보고 싶어가지고 더 이쪽 경계를 쫓는 마음 때문에 경계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돈이 많이 나온 게 옛날 분들은 다 춥고 배고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깨달아가지고 이 역경계에서 벗어나는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 이 독깨달아 마음 깨달아가지고 이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 길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길이니까 독깨달으려고 막 간절해졌는데 요즘 스님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이고 참 사는 게 재밌네 라고 여기면서 공부할 마음을 안 내야 정말로 눈 밝은 스승의 자유로운 삶을 직접 실감을 했거나
또는 본인이 이 맛을 한번 봐가지고 어떤 맛보다도 이게만 유일한 안심이라는 이 맛, 세간적인 맛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봐서 세간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삶이 있어도 이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걸 갈망하는 쪽으로 이 근원적인 목마름과 안심하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실감이 되니까 오직 여기 마음을 쓰게 되는데 도에 대한 맛이 없이 돈만 들면 공부하기 힘들어. 그죠? 역경계는 이겨내기가 쉽지만 순경계는 이겨내기가 어렵다. 도맛을 아시니까 그러겠지. 아니 돈 많으신 분들도 공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분은 도가 깊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신 거겠죠. 돈을 쳐서 또 쓴 삶은 아니시고. 이런 까닭이 성님 말씀하시길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근세에 방편을 잃어버린 채 수행하는 자들이 흔히 현행하는 무명을 세간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고 문득 출세간법을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난 일로 잘못 안배하니 가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직 숙세에 선함이 있어야 즉시 알아서 타파하고 주인공을 증득하여 저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가 말하길 부처님께서는 증상만인을 위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긴 것이 해탈이라고 설한 것일 뿐이니 만일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성품이 바로 해탈이라고 설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허물을 면하여 역순의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여긴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바야흐로 세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 명량이는 장구라고 부릅니다. 출세간이란 세간을 벗어나서 저 출세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간 속에서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나는 것이 출세간이다. 도피안이란 이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가득한 저 언덕에 이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에이 괴로움이 없었네라고 알아차리면 그 자리가 도피안인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이 번뇌가 가득한 곳을 좀 벗어나서 좀 번뇌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 다툼이 가득한 벗어나서 다툼이 없는 곳으로 좀 가야겠다. 어디가 좀 다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일까라고 찾아 헤맵니다. 그지?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시비분별이 치성해서 온갖 다툼이 치성했다가 시비분별 하나 훅 쉬었더니 아무 문제 없는 각자의 그냥 개성 있는 모습일 뿐 괜히 내 기준으로 잘못됐다, 이상하다 해서 이상한 곳이고 다툼이 가득했던 곳인데 시분별하는 마음 훅 쉬었더니 아무 문제 없는 곳이었던 것과 같이 어떻게?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빨리 병원 가지고 뭐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불안에 떨던 그곳에서 에이씨 꿈이었네 알아차린 순간 곧장 도피한 거와 같이 해가 쓰임 동안 불안함에서 벗어나야지. 불안함 없애버리고 좀 편안해져야지 안심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었는데 불안한 그곳에서 불안함 속에 들어가서 불안함을 살펴보니 불안함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안심한 곳이었던 것과 같이 해탈은 세간의 해탈이라 묶였던 사람이 이 밧줄을 풀어가지고 자유로워져야지 해탈입니다. 그죠? 해탈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말이니까.
근데 불교의 속박은 무명이에요. 착각이고 망상에 시달린 거였어. 어떻게? 망상이 마치 체면술사예가 체면술로 해. 자신이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다가 에이씨 내가 체면에 걸렸구나.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묶였다는 생각에 내가 묶인 거였구나 알아차리고 생각이 망상에서 벗어나자 본래 묶인 바가 없었다는 것이 해탈인 것과 같이 그래서 세간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증상만이 법의 실상을 보지 못해놓고서는 내가 법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온갖 입으로는 법을 논하지만 여신하게 막 이성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막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확 내고 나도 너도 있다라는 분별이 치성한 사람에게는 그 음욕의 마음, 그 성내는 마음, 그 분별한 어리석음이 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런 음욕이 있거나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는 속박된 것이니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하였지만 정말로 증상만이 없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실감하는 이에게는 짜증나 해서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다. 당장 봅시다. 우리는 먼저 봅시다. 아이씨라면 작아지고 오 최고 이렇게 하면 커지나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있어요?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없죠? 아이 찡그리든 활짝 웃든 뭔가 얼굴에 막 찡그리는 웃든 없던 게 생기거나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떤 표정을 짓든 있는 게 있을 뿐이죠. 그치? 주먹이든 칼이든 보자기든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지 하나도 있던 게 아니 보자기가 사라지고 보자기가 뿅 사라지고 주먹이 뿅 생긴 거 아니야? 아니죠. 그냥 있던 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도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없고 있던 게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치? 늘 있던 게 그냥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치? 와 있던 건 사라지지 않고 없던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치? 그런데 가나다는 없던 게 가나다 생겼다가 있던 게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 짜증나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야? 우리 사라진 거 아니야?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훔 오 마니 밤매훔 뭐가 생기고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얘랑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오마니 밤매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도 늙거나 줄질 않아요. 그때가 정말 역순의 경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을 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 짜증나라는 경계가 생겼고 사라졌으며 오 좋다라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으면 아직까지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야. 아니 주먹이 보자기가 사라지고 주먹이 생겼는데 주먹이 사라지고 가위가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을 보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진실로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와 같이 얘가
가나다 ABC 곰마니 밤매움으로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음. 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사라지지 않고 한 법도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실감해야 돼. 말 듣고 끄덕여봐야 말이고 몸소 구명해야 돼. 몸소. 끄덕이보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어, 같아. 그죠? 말귀라도 먼저 틀리고 그 다음에는 말은 말이고 말의 진실을 직접 실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이라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온몸으로 한번 직접 실감을 해야 되고 실감을 해도 관계 속에서까지 적용이 되거나 삶으로까지 적용되는 건 시간이 더 들어야 돼. 저희는 말기라도 귀로도라도 말로라도 머리라도 알아야 돼.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지? 이라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거는 말이고 말의 당체 직접 자기 마음을 온몸으로 실감을 해야 돼. 실감을 해도 몸뚱이나 기분을 알아야 될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여전하게 이 몸만 위하고 이 기분을 탐하는 식으로 계속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이제 겨우 말긴 알아들었고 이제 조금 실감이 조금 될 듯 말 듯한 수준인데 어떻게 삶으로 관계까지 이렇게 바뀌도록 되겠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면 점차 이의 차원이 몸소 체감하여 실감이 되고 이것이 점차 말로 행동으로 관계 속으로 삶으로 조금만 위하던 삶이 온 법계가 나 아닌 것이 없는지라 이 온 법계에 건강함을 화목함을 어우러짐을 위한 쪽으로 삶으로까지 점차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는 모두 제가 평소에 경험한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젊고 건강할 때에 역시 삼매에 드시고 이외에 때때로 조주의 무자를 제시하십시오. 오래하여 순일하고 익숙해지면 갑자기 마음이 없어서 무명을 타파할 것이니 곧 이것이 끝까지 사무칠 것입니다. 그죠? 당신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직접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순의 경계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도 하나도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반야심경을 외우면 반야심경의 뜻이 새겨져서 낱낱 다른 글자들이 앞 글자가 사라지고 뒷 글자가 생기고 온갖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진실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다양한 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웃고 찡그리고 울고 다양한 표정을 드러내도 다양한 얼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양 없는 표정 없는 얼굴이 있을 뿐이에요. 그에 따라 온갖 표정을 드러내는 와 같이 다양한 얼굴이 있는 게 아니듯이 다양한 손이 있는 게 아니듯이 그죠? 다양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말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없던 것이 생기지 않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 않음을 직접 실감해야 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전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일행삼매 오직 하나가 있어서 오직 열에 따라 작용하되 생기지도 사라지지 않는 일행삼매 드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조주의 무자를 제시하십시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모든 이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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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니 한마디에 84점 본문에 요 대의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불성이라는 이름한 그 묘법이 여실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안목 없는 이는 없다? 왜 없다고 했지? 부처님 있다고 했는데 뜻을 두면 어그러진 겁니다. 없다라는 개념에 빠지면 마음을 가립니다. 왜 없다고 했으니까 헤아림이 어긋나는 거예요? 곧장 없다. 여기에서 확연하게 통하면 마음이 없어서 그동안의 오랜 무명이 타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본래 이것이었고 늘 이것이었거늘 그동안 허망하게 참자 헤맸던 자신의 지난 날을 한바탕 껄껄 웃으시게 될 겁니다. 오직 이것만이 사무치게 당신께서 마음을 두시고 통해야 될 바입니다. 늘 매일 응하는 여기 한 법도 생하지 않고 한 법도 사라지지 않은 84,000법문을 다 외워도 늘 있던 것이 있을 뿐 하나도 새로운 법이 없음을 실감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